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되고 싶은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요.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누구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꿀 겁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즐거운 일일 것이며, 이걸 오늘날의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바꾸면 아마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다니고 싶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항상 일상에서 실천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곳에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바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소박한 소망이 좀 실현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요즘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감히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창한 말을 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서도 그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기에 조금 반성되는 것이, 자랑스러움보다 반성되는 것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공신력 있는 리서치로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서도 SNS에서 보니까 기피하는 직업군 1위가 목사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좀 뼈 아팠습니다. 뭐 다른 사회적으로 조금 많은 지탄을 받는, 소위 말하자면 안팎기, 앞뒤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로 점철되는 직업군과 함께 목사가 딱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 그 목사님이랑 눈이 마주쳤네요. 이렇게 그게 좀 뭐랄까 좀 가슴이 아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를 좀 저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커녕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하나 살아가기에도 어려운 그런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 요즘 자주 들리는 이 교회의 구호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자, 막 이제 이런 구호들이 많이 들립니다. 사실 많이 들린지 좀 제법 되긴 했죠. 초대교회의 정신을 계승하자,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정신을 계승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의 그런 기대들과는 달리 조금은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다툼과 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담은 게 오늘 우리가 6월 달에 큐티하게 되는 고린도전서의 배경, 고린도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주 50년, 한 3월경으로 추측되는 때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한 걸로 보이거든요. 떠나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를 잘 건실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탁탁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역지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떠난 겁니다. 근데 떠나고 나서 2, 3년 정도 흘렀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리포트를 듣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쁜 말로 하면 일러 바치는 얘기를 딱 듣고 너무 걱정되는데, 너무 근심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속상한 마음, 애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질책의 마음, 책임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닮아가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상적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게 오늘날의 우리와 비슷하다면 배워야 될 게 있겠구나, 위로받을 게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창 26년도를 시작한 환대와 소망, 진실한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해온 그 한복판에 26년도 6월에 서 있는 삶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까,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놔두고 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조금 더 선명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명한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생각할 때
별 사람 다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정말 그런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그러면 봐주시죠.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의 양상을 이렇게 딱 하나로 찝자면 그 중에 하나가 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이렇게 저 사람 나눠지고 있는 상황 중이었는데, 혹자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또 혹자는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짓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교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호불호가 나눠지는 거는 뭐 그건 강제로 막거나 한쪽을 그 뭐랄까요, 박멸해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저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을 마치 소독하듯이 없애버리는 거는, 그거는 건강한 해결 방법이거나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데요.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렇게 대표되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거는요 단순히 어느 목회자를 더 좋아하는가 정도의 취향 차이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분들 위주로 모여서 그분들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파당에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게 이 당지은 분열의 본질이었던 거거든요. 그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이게 이상하거나 낯선 일인가?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저 사람들의 집단이었던 것이, 교회이기 이전에, 신앙 이전에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것이 이 모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이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요, 그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사건이 일어나는 중인 겁니다.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바라보는 가장 최초의 출발점인 시각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추구하고 행하는 것은 낯설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 어떤 일을 두고 의견이 갈라지는 것들은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라고 이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너무 순진한 일인가? 교회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요즘은 그런 기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뭐 안타깝기도 한데요. 저하고는 이런 기대를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 몰라도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골치 아픈 일들이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간들의 집단,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 조금 달랐던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젖밖에 못 먹인 거야, 못 먹였던 거야. 그때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애들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젖먹이었고 지금도 젖먹이구나라고 하는 약간 꾸지람 섞인 한탄이랄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바울의 시선이 뭐가 특별하냐고요? 이제부터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토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의견을 좀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 본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저는 좀 목사라서 그런지 자주 그런 상황, 그런 자리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꼭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를 꼭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건강한 토론 토의가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 이야기,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곰곰이 뜯어 보면 이분들이 이 토의와 토론장의 본질은 비판하자는 건데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난과 비판은 다른 거잖아요. 제가 좀 정리해 봤거든요. 비난은 상대방을 타겟합니다. 사람을 타겟한다고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래서 비난의 결과는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토의할 때 비난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상대방을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건설적인 토론, 건설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잘못했고 그때 어쨌고 과거사도 다 캐내기 시작하는 게 비난입니다. 근데 비판은 조금 다르죠. 똑같이 잘못을 지적한다 해도 사람이 아니라 행위나 사실을 타겟하는 게 비판의 기초입니다.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요. 개선하고 발전하게 되며 함께 성장하게 되죠. 문제를 결국에 해결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울이 조금 특별한 시선을 가졌다는 건요. 여기에서 자기의 고린도 공동체를 꾸지람하고 있었을지언정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개선해야 할 것, 발전해야 할 것, 해결해야 할 것에 주목하고 있고 사람을 이렇게 타겟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난이 아닌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지 않으면 똑같이 잘못을 지적해도 비난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 중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꾸지람하거나 심지어 훈계에 매를 댈 때에 비난과 같은 마음으로 이 존재를 파멸시킬 목적으로 매를 들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매를 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섞일 때가 있지만서도 하지만 결국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비난으로 파괴하려고 파멸시키려고 매를 휘두르지 않는다. 그게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비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방법을 잘 몰라서 비난하거나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섞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서도 그게 본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랑이 섞여 있는 비판, 자녀가 잘못과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를 바로잡는 책임감과 사랑으로 매를 듭니다. 왜 그런가요? 이 애들 이거 출세시켜가지고 우리가 한번 덕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저 사랑하니까 그런 거고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걸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상대방을 기대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할 걸 기대합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가 갓난아기 때 너무 이쁘죠. 하지만 이 아이가 30년이 지나도 요 모양 요대로 이 자리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있기를 바라는 엄마 아빠는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사랑도 모자란 사람들인데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막 맨날 뭐라 그러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로 관심이 흐르죠. 우리는요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며 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애들 싸움이나 하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는 이런 인간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게 본문에 스며들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의 힌트를 한번 얻어봅시다.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런 거는 이제 바울이 자기랑 아볼로를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바치고 또 하나님의 건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처럼 이 애만도 못한 인간들 이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인격이 이 정도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요 여전히 말썽 부리고 있는 인간들인데 말썽 부리고 있다는 리포트를 받은 인간들한테 아직 나아지기 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개선되기 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밭이요 건물입니다라고 미리 그들이 성숙할 모습을 내다보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문제를 겪고 있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미성숙한 교인들이라고 해서 니네에게 구원이 없는 것 같아, 니네는 버려진, 하나님도 니네 버렸을 걸,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다고 꾸짖었지만 그건 망신 주고 굴종시키려는 종류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현재의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육신적인 시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라갈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본래적 정체성인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형제, 자매, 가족,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는요 때때로 그 잘못을 교정해주고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함께 그런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여겨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잘못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정확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난 너보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고 너보다 더 큰 시각을,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 유혹 속에 비판만 하면 될 일을 비난까지 하게 되는 과오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실수는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아픈 법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두면 몇 번 반복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그 실수를 개선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고장나버린 경우가 아니고서는 말이죠. 본문의 바울의 태도를 따르자면 실수를 바로잡고 정답을 알려줘서 그를 교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이 두 가지 메타포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먼저 밭은요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밭이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씨앗을 탁 뿌리려고 하는데 밭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잠깐만요 농부님 다른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받습니다. 어떤 작물을 그곳에 재배할 것인지 선택하는 건 농부의 몫입니다. 아주 수동적이고 아주 피동적이죠.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작년인가 그 엄청 속았다는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유행어가 있는데 너 뭐 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아볼로가 뭐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바울이 자기가 물 주었다는 것, 아볼로가 물 주었다는 것, 자기가 심었다는 것은 모두 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한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건 지금 완료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고 계신 중이시다. 그런 현재 진행으로 쓰였습니다. 그래 나는 심는 수고를 아볼로는 물 주는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너희는 없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마치고 이렇게 떠나왔지만 아볼로도 그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남아서 여전히 그분의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을 자라게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시작.
네, 여전히 잘하게 하시고 여전히 책임지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앞에서 농업적 이미지를 차용해서 밭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앞에 해온 이야기들이 이제 농업적 이미지였으니까 밭을 이야기했고, 이제 후술되어질 이미지인 건물, 건축적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 이번에는 건물에 비유했죠. 성도들이 제각각 건물들이라는, 전부 다가 건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 제각각 다른 건물들인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같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며 그 기초는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 다르게 생겼을지언정, 누군가는 보석집이요, 누구는 기와집이요, 누군가는 초가지 지푸라기 거적대기로 지은 집이요, 다 다르게 생겼을지언정 모두가 다 똑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풍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현관문을, 대부분 비슷하게 생긴 현관문을 빠져나와서 대부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찾아서 그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곳까지 와서 이 교회 예배 모임에 함께 참석을 했죠. 아파트 숲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정형화되어 있는 그 모양의 방 안에 살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는 집 안에서 그 집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죠. 그래서 저는 건물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삶은 교회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건물들이 아파트 같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무슨 의미인가요? 획일화되어 있는 모양으로, 정해져 있는 브랜드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며 얼마나 큰 평수인가, 얼마나 좋은 자재를 집어넣는가를 가지고서 자기의 가치를 매긴 획일화되어 있는 모습들. 어쩌면 우리는요, 아파트 같은 신앙을 강요받고 있는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 높여서 기도하며 큰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헌금 많이 하고 주일출석률이 좋으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획일화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강요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럴 수 없지만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는 기초만 갖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건데, 너 왜 아파트같이 안 생겼어? 너 왜 콘크리트로 사면 두르지 않았어? 너 왜 엘리베이터 없어? 너 왜 현관문이 철제가 아니야? 너 왜 방이 3개가 아니야? 너 왜 화장실이 2개가 아니야? 이런 모양들을 따지면서 그리스도인 됨을 점수로 매기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일 텐데, 말하자면 우리 삶은 교회는 같은 기초를 가진 건물들이 무수히 모여있는 마을이어야 할 텐데, 거기에는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으며 높은 빌딩도 있는가 하면 낮고 넓은 건물도 있고 지하를 많이 파서 만든 건물도 있는가 하면 크고 좋은 건물들도 있는 다양한 건물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별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 성숙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삶으로 교회 된다는 것, 사실 이 본문에 너무나도 잘 녹아 있어요. 이 본문으로 수십 시간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 시간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은 교회라는 말이 이 본문에 그렇게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교회 되고자 할 때 오늘 딱 요만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끌어안는 그런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되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